2022년 맥추감사절 아침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레위기 23장 15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즘도 맥추절을 지키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즘도 맥추절을 지키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요즘도 맥추절을 지키십니까? 요즘도 지켜요? 안 지킵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을 요즘 지킨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맥추감사절을 지키냐. 옛날에는 농경시대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리를 심어서 그걸 거두어서 밥해 먹고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지켰는데 요즘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도시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보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당뇨도 있고 건강을 생각해서 별식으로 별미로 어쩌다가 보리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맥추감사절을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맥추감사절을 요즘도 지키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에 살살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절기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맥추감사절을 지키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평신도들도 맥추감사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도예지 사람들은 논 갈고 거기다가 벼 심어서 타작해가지고 추수감사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추수감사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 아니 벼농사는 안 짓고 추수해서 타작도 안 하면서도 추수감사절은 지킬 줄 알면서 왜 맥추감사절의 논리는 회개한 논리를 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같이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맥추감사절을 지킵니까? 요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개의 기둥, 영적 기둥 두 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동일하게 주님 우리에게 두 개의 절기 신앙의 영적 기둥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는 절기고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기, 주일 성수. 크게 따라합니다. 절기, 주일 성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도 절기를 잘 지켜나갑니다. 복음을 모르기에 복음을 아는 유대인들은 주의를 지키고 복음을 아직 모르고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절기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절기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잘 지키는 게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면서 사는 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은 절기나 주일은 단순히 절기나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절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추감사절도 뭐냐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깨달아가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뭐냐? 주일은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이 기둥이 절기와 주일 성수의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기둥이 무너지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절기가 무시되고 주일 성수가 무시되어서 주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절기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달콤한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요즘 무슨 주일을 지키냐, 그냥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 거고 요즘 무슨 절기를 지키냐, 때가 오는 때인데,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소리, 귀신 소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형도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고 철저하게 생명 걸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감사절이 언제 최초로 지켜졌느냐고 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농사를 지어서,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봄에 거두는, 지금 여름인데 이 초여름에 거두는 것이 보리와 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두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절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다가 탈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죄악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 매여 있듯이 사탄에 매여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하고 사탄에 지배당하고 사탄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짜 구원이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첫 번째 감사의 절기를 맥추감사주일로 지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리 농사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맥추절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맥추절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자,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맥추절은 신약에서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신약에서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시작. 안식일 이튿날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잘 보세요, 며칠을 계수하고 50일을 계수하고.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뭐를 가지고 온 날부터?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요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른 초실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른 초실절 때는 뭘 갖고 오냐고 하면 보리를 한 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안식일 이튿날부터 날을 세워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뭐하고? 채우고. 그러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웠으면 며칠입니까 이게? 49일이에요. 근데 16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안식일 언제까지?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7번 늘으니까 49일이에요. 그 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인데 7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7 안식일 이튿날이 주일이라고. 주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맞이하면 뭐를 가지고, 이게 오늘 본문 10절이 다음을 또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걸 첫 번째 거두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곡식이 예를 들어서 남쪽부터 익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저 남쪽부터 그것이 익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익은 보리 곡식 한 단을 베어서 그걸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2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50일을 채워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오순절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 그러면 오순절이 됐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까지 그렇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루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주님의 약속의 명령,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약속의 명령을 받고 120문도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이 돼서 저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바람 같은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절기,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고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잘 못 깨닫고 복음이 뭐지? 우리 목사님 맨날 복음 그러는데 볶아 먹는 건가? 아니, 그거 말고 아직도 모르신다면 성령님께서 아직 안 깨닫게 하시고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도 내가 못 깨달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안 됐나?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그것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예수 믿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니고데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대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관원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 너 유대인이라 성경 많이 배웠지? 성경 많이 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우리 엄마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5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 2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람이 물과 뭘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거듭남,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가 하시는 거냐고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 안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아서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왜 중요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절기, 성령님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운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목사가 따라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가 진짜 성령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입 가지고 따라한 건지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맨날 따라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 따라했어요. 근데 나는 누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게 믿어져서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내가 보니까 내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근데 목사님이 따라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식으로 앵무새처럼 말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이 믿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잘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의 생명 있나? 없나?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이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 아니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안 나오고 오늘 저녁 진짜 예수님 오신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온냐 한 20년 있다 오시지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야. 아니 성령님이 속에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무슨 얘기인지? 아니 성령님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동료들하고 술집 가가지고 이거 주야 이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술집 가서 이거 하고 있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맥주 감사절이 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리에게 하느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가지고 그 주님께 붙어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누가 하시느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하고 떨어져 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 한 생명 되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누구냐고 하면 그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목사님, 나는 세상에 나가면 주님의 자녀인 것도 잘 모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은혜로 붙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잘 안 되는데요. 아직 성령님이 안 오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서 주님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맥추절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로봇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7번 해가지고 7, 49, 49일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지금 우리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무슨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요?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주일날에는 어떻게 드리냐고 할 것 같아요. 맥주절을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은 어떻게 드리냐고 하면 새 소재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새 소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소재라고 하는 뜻은 새로운, 신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드렸어요. 보리 한 단을 드리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안 드리면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야 모든 것이. 그거를 드리고 나야 긴 겨울 동안 우리나라도 옛날에 겨울에 먹을 거 없어서 고구마 쪄 먹고 간잡 쪄 먹고 그래서 개떡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문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거를 하나를 드리고 난 뒤에 보리를 벼가지고 그거를 타작을 해가지고 보리밥을 해서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새로운 거라 그랬잖아. 새 소재를 드리면 만약에 맥추절에 보리를 또 드리면 새 겁니까? 은 겁니까? 에? 대답 좀 해봐요. 잘 보시고. 맥추절에 보리를 또 드리면 새 거예요? 한 거예요? 에?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맥추절에 그 보리를 또 드리면 그건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전혀 새로운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전혀 새로운 게 뭐냐? 이때부터는 밀을 베는 때예요. 그러니까 밀을 베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까지 먹던 거, 흐은 거 그거 드리지 말고 또 다시 밀을 벼가지고 새로운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는 이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소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과 한 생명 되고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소재, 그러면 또 맥주감사절 우리는 무슨 새 소재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 소재는 새로운 예배. 그렇죠? 제사 드린 게 예배잖아요, 그들은.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안 깨닫게 해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그럴 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졸다가도 가고 딴짓 하다가도 가고 딴 생각하다가도 가고 멍 때리다가도 가고 얼굴은 쳐다보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생각하다가도 가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쪄들어서 드렸던 예배, 진짜 예수가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 강림절 통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속에 성령님이 사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은혜의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깨달아지는 전혀 새로운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맥주감사절은 드리는데 아직도 새로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아직도 이 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계시지 않고 뭔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새로운 예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새로운 예배는 뭐냐? 옛날에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을 때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 졸다가 가고 딴짓하다가 가고 딴 생각하다가 가고 그냥 멍 때리다가 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이게 복음이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걸 한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로구나, 나보고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깨달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게 새로운 예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예비께서 얘기하는 새로운 소재, 새로운 예배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내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날마다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는 오래 나왔는데 나는 지금도 새로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간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더 깨닫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가는, 예수님께 붙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하나는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됐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새 소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새 소재는 뭐냐? 율법 가운데 있던 거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밥 먹고 가야 됐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임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수가 부어지고 주님으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회복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0월 첫 번째 주일 맥추감사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맥추감사절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기의 기둥을 잘 붙들게 하시고 주일 성수의 기둥을 잘 붙들게 하옵소서.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입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감싸임을 당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옵소서. 율법에 매였던 그저 나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비하면서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온 만과 온 뜻 다하여 영광 돌리며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